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 성경 270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틀 정도 속초에서 아주 뜨거운 바다에서 이틀 휴식하면서 좋은 충전하며 돌아왔습니다. 참 길이 너무 아주 잘 뚫려 있고 또 날씨도 첫날은 구름이 끼고 둘째 날은 구름도 없는 날씨여서 좀 덥긴 했는데 서울은 좀 비가 왔다고 하는데 다행히 거긴 비가 오락가락하면서 적당히 시원하게 바다에서도 놀고 또 먹고 싶은 건 많이 먹고 그냥 먹으러 다니다가 시간을 다 지낸 그런 아주 좋은 시간을 지냈습니다. 노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노는 게 시간을 정말 잘 논다는 게 어렵구나. 정말 계획을 잘 짜야 되고 또 놀 수 있는 준비도 돼 있어야 되구나. 노는 게 그냥 시간 주고 돈 준다고 그냥 탁 놀아지지 않는다는 걸 저는 해마다 느끼는데 제가 평생 두 가지 컴플렉스에 시달려 있습니다. 하나는 음악에 대한 컴플렉스. 이 박자치 음악 잘하는 사람들 보면 나도 저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부르려고 하면 박자도 못 따라가고 막 정신없는 거죠. 근데 그 음악을 들으면 뭐 그게 가요가 됐든 찬양이 됐든 성악이 됐든 또는 기악이 됐든 정말 행복하잖아요. 저렇게 부를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에 간혹 불러보면 역시 저는 음악을 못합니다. 그게 평생의 컴플렉스고 두 번째 컴플렉스는 참 놀 줄 모릅니다. 정말 놀 줄 모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저는 그냥 완전히 놀자판으로 사는 사람 같지만 저는 뭘 놀지 못합니다. 오늘도 아침 먹는데 오늘 저희 집에 저만 계획이 없습니다. 나머지 4명은 다 계획이 있어서 밤 10시쯤 들어올 것 같은데 저만 계획이 하나도 없이 그냥 하루 종일 또 집 지켜야 되는 놀을 줄 몰라서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마음 먹은 대로 한번 놀아야겠다. 마음 먹기에 달리지 않았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이틀 한번 제대로 한번 논다. 그냥 좀 무리하게 돈도 팍팍 쓰고 그냥 실컷 놀아보겠다. 기도까지 있어요. 사실은 잘 놀게 해달라고. 근데 기도 응답된 거는 딱 하나예요. 두 가지죠. 날씨의 기도가 완벽하게 응답됐고 또 하나는 제가 숙소를 정하지 않고 갔기 때문에 숙소가 없을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니까 그냥 숙소가 우연찮게 아주 좋은 숙소가 딱 저한테 와서 그 숙소 해결 잘 된 거 2가지 말고는 놀았다기보다도 그냥 힘들게 다녔다. 그러니까 마음 먹기에 달리지 않고 평상시에 놀아야 놀아지는 거예요. 평상시. 그래서 오늘도 노는 연습, 내일도 노는 연습, 노는 것도 연습하지 않고는 그렇게 쉽게 놀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 6장 4절 9절 이 말씀을 전할 때 왜 노는 얘기부터 할까? 그렇습니다. 마음먹기에 달리지 않았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믿음을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마음 먹으면 기도할 수 있어. 내가 마음 먹으면 내가 이거 바꿀 수 있어. 지금 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마음을 안 먹었을 뿐이지 마음만 먹으면 돼 라고 우리는 평생 착각합니다. 정말 그건 착각이거든요. 근데 그 착각이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과학적으로 보면요, 이 착각이 뇌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뇌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뇌는 거짓말을 쟁이거든요.
뇌가 완벽한 거짓말쟁이입니다. 과학자들이 연구할수록 뇌는 거짓말쟁이. 근데 그 뇌가 하는 가장 많은 거짓말은 뭐냐면 너 마음만 먹으면 돼. 이게 왜일까요? 뇌가 살아나기 위해서 나를 조종하는 겁니다. 그 어떤 책을 보니까, 유명한 사람이 쓴 책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다음에 모든 생명체가 각자 살아날 방법을 이렇게 계획했답니다. 아, 이렇게 하면 살아나겠다. 뭐 이빨을 가지고 있으면 살겠다. 날개를 가지고 있으면 살겠다. 아, 이게 뭐 그냥 뿌리가 깊으면 살겠다. 뭐 열매가 많으면 살겠다. 뭐 자식을 많이 낳으면 살겠다.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명체들이 이 지구에서 살아나기 위해서 애를 썼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주 지혜로운 생명체가 있었는데 그게 밀이랍니다. 밀. 잡초죠. 고대에는 다 잡초였던 밀이 기가 막힌 계획을 짰답니다. 그 계획이 뭔가 하면 자기 주변의 동물들, 식물들은 동물들에 의해서 살아나는데 동물들이 먹고 똥을 싸면 그게 또 퍼지고 또 새가 먹고 씨앗을 옮겨주고 하면서 이 식물이 살아나는데 미리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떤 동물보다 사람이 똑똑하다는 거죠. 아, 저 사람들을 이용하면 내가 이 지구에서 제일 잘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미리 생각한 게 뭐냐면 사람에게 농업혁명을 일으키는 겁니다. 야, 농업혁명을 일으켜. 그러면 너희들은 사냥 다니지 않고도 평생 나를 따먹을 수가 있어. 가을마다 풍성하게 빵을 만들어 먹고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지 하면서 밀농사법이 일어나도록 농업혁명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 다음부터 인류는 끝없이 밀의 노예가 돼서 약도 주고 물도 주고 씨도 주고 온 세상에 퍼뜨려서 밀이 지금 지구에서 제일 많은 곡물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상상력이겠지만 사람의 생각이 사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다른 것에 의해서 내가 생각한 거로 착각하더라 하는 거죠.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읽어보세요. 믿음이 무엇인가요? 간단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신명기 6장 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니 하면서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뭔가요? 주님 사랑해요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저는 주님만 사랑해요는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걸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거죠. 중노동 정도는 돼야 사랑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냥 난 항상 하나님 사랑해. 내 마음은 정말 분명해. 그냥 버선이면 뒤집어 볼 수 있어. 내가 정말 이거를 마음을 볼 수 있다면 내가 심장을 갈라서도 볼 수 있어. 난 진심이야. 사실이죠. 진심이죠. 그게 거짓이 없죠. 진심인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내 속에 억만 개의 진심이 들어있어도 그렇게 되지 않다는 거죠. 신앙은 마음먹기에 달리지 않고 신앙은 말씀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대로가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마음먹은 대로 안 됩니다. 뇌가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저도 우리 집에서 제가 별명이 생겼습니다. 우리 집에서 제 별명이 뭘까요? 요게 한 몇 주 됐습니다. 돼지입니다. 돼지. 제가 우리 집에서 돼지 역할을 담당하거든요. 다른 사람들 다 삐짝 말랐는데 저만 뚱뚱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제가 운동도 열심히 하고 사실 코로나 때문에 운동을 끊어서 이렇게 살이 찐 거거든요. 제가 평생 운동한 사람 아닙니까? 정말 열심히 운동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운동을 안 하니까 이게 그냥 살이 그냥 확 쪘어요. 지금 막 50kg 후반대로 막 달려가고 있거든요. 제 인생에서 50kg 중반을 넘어가는 것도 기적인데 후반대 잘못하면 60kg를 찍을 수도 있는 정말 돼지로 지금 살고 있는데 저 행복한데 돼지고 살쪘다는 게 불편한 게 아니라 저는 당뇨가 있어서 살이 찌면 안 되니까 관리 주님의 사명을 다 감당할 때까지는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다 감당할 때까지는 제가 살아나가는 것이 저의 종으로서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체중 관리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게요. 와 요즘은 이게 얼마나 힘들다가 압니다. 뇌가요.
이 뇌가 제가 살을 빼겠다고 마음먹으면 아침부터 뇌가죠. 뇌가 아침부터 뇌가 하루 종일 뇌가 저에게 말을 합니다. 빵 먹자, 빵 먹자, 빵 먹자. 하루 종일 빵에 시달립니다. 그러니까 뇌가 작전을 짭니다. 이 인간 어떻게 하면 빵을 먹을까? 제가 안 돼. 난 빵 안 먹을 거야. 빵 안 먹을 거야. 막 마음 먹습니다. 오늘 진짜 오늘 탄수화물 밥 요만큼 먹고 야채하고 고기만 먹을 거 하고 이제 작정하죠. 그러면 뇌가 작전을 바꿉니다. 커피 한 잔쯤은 괜찮잖아. 커피는 빵이 아닙니다. 그 커피 한 잔 제가 이렇게 딱 내려 먹으면 커피를 먹는 순간 제 이성이 흐려지죠. 커피는 빵을 부르거든요. 여러분 커피 마시러 가십시오. 커피가 비쌉니까? 빵이 비쌉니까? 4,000원짜리 커피 시켜놓고 10,000원어치 빵 먹습니다. 뇌가 저한테 마음먹은 대로 달리지 않아요. 속고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고 있다고 속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이스라엘에 가르쳤는데 보세요. 이스라엘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믿고 온 가족이 하나님 알고 그들은 성경을 암송하고 가족이 함께 탈무드를 토론하고 대화하고 성경을 떠나지 않는 그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거든요. 그들은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훈련받아도 버립니다. 그래서 쉐마라고 하는 오늘 신명기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기가 말씀을 막 얘기합니다. 6절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건 마음 먹기에 달린 거죠. 마음에 새기고. 그런데 7절, 8절, 9절 보세요. 내 자녀에게 부르짖으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 강론할 것이며 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너희 자녀들이 들어오나 나오나 들어올 때는 한번 보고 나올 때 한번 보고 손목에 붙이고 매주자 이마에 붙이고 말씀에 또 새기고 강론하고 또 읽고 생각하고 나가면서 보고 들어오면서 보고 그대로 살고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엄마 알아요. 아유 그 얘기 몇 번 해요 도대체. 아니 뭐 이걸 벽에 붙이고 있어. 우리 어렸을 때부터 다 외운 말씀인데 엄마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알아. 아니라는 거죠. 엄마 걱정 마.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걱정하지 마세요 제발.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 마음이 거짓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 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먹기에 달리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대로 달려 있습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늘 말씀의 환경 속에 노출된다는 거죠. 들어올 때도 보고 나올 때도 보고. 그러니까 얘는 이제 됐다. 아닙니다. 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이제 훈련 충분히 됐어.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대로 됩니다. 그 살기 위해서는 들어오나 나오나 볼 수 있게 하고 늘 강론하고 정말 귀에 딱지가 않는 거죠. 이 얘기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어렵게 믿어야 돼? 왜 이렇게 예수를 이렇게 강요를 해야 돼? 그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요즘 저희가 사회사 생활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정말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열매가 여러 군데. 그 핵심이 뭔가요? 매일 교회에 있지 않으면 신앙을 잃어버린다. 매일 교회에 머물지 않으면 그 아이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 리가 없다. 일주일에 한번 교회 와서 예배 드려서는 믿음을 지키는 게 그렇게 녹록치 않다. 특히 이 시대 초격차로 문명이 우리를 앞서갔습니다. 기독교 문화가 초대교회부터 1970년대까지는 세상보다 앞섰습니다. 기독교 문화가. 교회가 우리나라 기준으로 교회가 훨씬 어디 가도 이 고급 문화가 있었습니다. 음악도 고급이고. 그래서 우리 세대의 유명한 가수들은 다 교회에서 음악 배운 사람들 아닙니까? 교회 가야 피아노도 볼 수 있고 교회 가야 좋은 소리도 듣고 교회 가서 시도 배우고 교회 가서 글도 배우고 초격차라고 하죠. 기독교가 앞섰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 교회 안 가는 애들보다 훨씬 똑똑하고 잘 됐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가 지나면서부터 이게 격차가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훌륭하다는 교회들이 하는 음악도 유튜브에 일반 음악하는 사람보다도 수준이 떨어집니다.
이 아이들은 늘 유튜브로 음악을 듣습니다. 어떤 오케스트라도 그냥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거죠. 차원이 다른 거죠. 차원이 다른 세상에서 아이들이 사는데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런 상황에서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니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교회에 앉아있고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있는 건 그냥 걸어온 게 아니다. 그냥 일요일 됐다 교회 가자가 아니었다. 얼마나 열심히 살았고 얼마나 하나님 떠나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어. 그 결과가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그냥 몸에 배서 온 게 아니다라는 거죠. 건강이 허락하지 않으면 올 수도 없고 여건이 허락되지 않으면 올 수도 없고.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저랑 이렇게 이런저런 데 하면서 목사님 참 이제 그런 소리 못했지만 참 젊은 목사님이 참 좋은 아이디어 가지고 열심히 하십니다. 그냥 애들 잘 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하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여기 대치동에 무슨 큰 어디 교회에서 행사 있으셔서 거기 설교하시다가 저랑 커피 먹겠다고 김 목사님 시간 있으면 나랑 커피나 먹어요. 그래서 오세요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해서 제가 근처 가서 이제 차를 마시는데 차 한 30분 마시다가 목사님이 눈물을 뚝뚝 떨어뜨려요. 목사님 어디 왜 그러세요? 어디? 내가 참 김 목사님 보니까 누구 청년이 하나 떠올라서 눈물이 나. 그래서 무슨 안 좋은 일 있나요? 그건 아닌데 내가 걔를 6살 때 아마 전도했을 거야. 6살 때 교회 학교에서 전도해서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다 고등학교 때 걔 세례 베풀고 그리고 청년 때는 군대 가기 전까지 정말 내가 다른 애는 몰라도 얘는 정말 내가 잘 키웠다. 우리 아들보다 잘 키웠다. 아주 성실하고 믿음 좋고 방언하고 찬양 잘하고 정말 착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고 그런 아이였다는 거죠. 얘처럼만 나는 목회 이제 성공했다. 얘가 이렇게 6살 때 지나가다 너 교회 갈래? 그랬더니 따라오네. 내가 얘 하나님 앞에 평생 책임지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잘 키웠으니 됐다 하고 했는데 얘가 이제 고등학교 때 대학교 시험 볼 때 원치 않는 대학을 가게 됐어요. 좀 이렇게 시험에 자기 원하는 데를 안 나와서 원치 않는 이제 지방대학을 가서 그것도 괜찮죠. 지방대학이면 어떻고 안 나오면 또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지방대 다니더니 주일날 교회가 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전화해서 너 주일날 교회 빠지면 안 돼. 목사님 죄송해요. 너무 멀어서 학교 근처에 교회 다닙니다. 거기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지도 잘 받고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전화하고 그 누구 우리 교회 아이인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잘 좀 부탁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성실한데 저도 가끔 빠진다고 해서 알바한다고 좀 빠지긴 하지만 성실합니다. 그래서 빠질 애가 아닌데 하면서 또 전화했답니다. 너 언제 교회 빠졌다며 했더니 제가 알바 이거 못 바꿔갖고 이렇게 빠졌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다시 나갈게. 그러면 저녁 예배라도 가지 했더니 목사님 그러려고 하는데 이 주변에 저녁 예배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유튜브로 저녁 예배 혼자 했어요. 그래서 그냥 어떡하냐 이러면서 이제 걱정했죠. 그렇게 되다가 한 1년 목사님이 까먹었는데 걔 이제 졸업할 때 됐구나. 그래서 이제 전화했죠. 그랬더니 전화번호가 바뀐 거예요. 걔가 전화번호 바뀌면 나한테 연락하는데 안 온다. 근데 언제니까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목사님 접니다. 그래 임마 왜 번호 안 바꿨는데 안 가르치냐? 제가 정신없었네요. 목사님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너 어디야? 어디라? 병원이에요. 병원. 그래서 맹장이나 터졌나? 그럼 이제 갔는데 다리 부러져갖고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너 왜 스키 타다 그랬냐? 겨울이었으니까 너 왜 이러냐? 했더니 제가 졸업하고 졸업하자마자 알바하다가 배달을 하다가 제가 다리 이렇게 됐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좋냐고. 왜 그러냐 했더니 제가 대학교 때 열심히 못 살아갖고 취업이 잘 안 됩니다. 목사님 어떡하죠? 했더니 내가 취업해 시킬 때가 서울 와. 근데 서울 와도 취업 시키려고 목사님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취업. 그게 안 되더라고요. 목사님이. 세상에 이렇게 취업이 어려워? 어떻게 이렇게 성실한 애가 갈 데가 없지? 이해가 안 가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니까 목사님 할 수 없죠.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면서 이제 또 이제 배달 일을 계속했대요. 주일날 못 오죠. 배달 일 때문에. 또 전화가 왔어요. 갔죠. 또 부러졌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러더라는 거죠. 저는 하나님을 안 믿을 것 같아요. 목사님. 나는 주일 몇 번 빠져도 내 마음은 하나님이 분명히 있다고 확신했다는 거예요. 걱정 안 했다고. 배달 때문에 주일날 몇 번 빠진 거 아무 상관없다고 내가 아무 때나도 수요 예배도 가도 되고 막 이렇게 해서 했는데 한 2년이죠. 딱 2년 만에 이 아이가 믿음의 근본적인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그 청년이 계속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는데 마음이 벌써 교회를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고 다르다는 거죠. 전에는 그냥 그렇게 말이 잘 통했는데 이제는 살짝 이렇게 좀 말이 뭔가 엇나가고 튕겨나고 하면서 마음 먹게 달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면 믿음 떨어지는 거지. 마음 먹게 달리지 않았다. 그걸 목사님이 한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 목사님이 애들 그 공부방 하면서 그때 나한테 얘기했잖아. 애들 매일 교회 와야 예수쟁이 된다고 해서 좀 그것 때문에 애들 막 두드려 패면서까지도 교회에 있겠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 그게 맞는 것 같아.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주의하라. 마음 먹게 달리지 않았다. 오죽하면 가르치고 강론하고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 손목에 미간에 문설주에 바깥문에 도대체 잠깐도 틈을 안 주는 하나님. 왜? 우리 인간은 그렇게 약하니까. 그렇게 잘 가르치고 그렇게 잘 사랑을 퍼붓고 그렇게 기도 많이 해도 순간 하나님 없다 할까봐.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구약은 너무 무섭죠. 아니 무슨 뭐 죄도 못 짓고 사나? 왜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실까 하면 그 정도로 세상은 더 무서우니까. 그 정도로 죄는 더 무서우니까. 그 정도로 인간은 더 무서운 존재니까.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산다는 게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그게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니까. 아 그렇기도 하겠네. 그거 참 좋은 말씀이네. 그거 참 좋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는데 그걸로 되지 않으니까. 사실은 어떻습니까? 설교 딱 듣고 점심 먹으면 사라지죠. 다 좋았다 하는 느낌만 있죠. 제가 철없을 때는 가끔 성도들한테 지난주에 주신 말씀 기억하시죠? 그러면 성도들이 긴장합니다. 또 뭐 물어보려나 보다. 뭐였지? 정상적인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 이게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왜 그런 방법을 자꾸 사람들이 참 만드는지 그것도 신기한데 그냥 다 행복하잖아요. 근데 간단하답니다. 옛날 얘기 많이 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 옛날에 뭐 있었는지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이랍니다. 기억을 많이 저장하는 사람은 힘들게 사는 사람, 기억할 게 없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 그래서 이 부부의 IQ 차이가 많이 나면 IQ 높은 사람이 빨리 죽는답니다. 속 터져서. 벌써 까먹었어요. 아무 생각 없어요. 이게 행복이랍니다.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 이게 바로 내려놓는 거거든요.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수시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강요하신 거죠. 예수님도 계속해서 가신 데마다 귀가 따갑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우린 그렇게 금방 잊어버리고 금방 돌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제 몸을 보세요. 물론 최근에 저를 본 사람은 잘 이해 못하겠지만 제 몸을 한번 보세요. 제 이 목살을 보십시오. 마음먹은 데 달린 게 아닙니다. 커피의 유혹을 이겨야 되고 빵의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근데 제가 자신합니다. 오늘 저는 반드시 커피와 빵을 먹게 될 겁니다. 자기 전까지 안 먹을 인간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딸이 알바한다고 좀 밖에서 이렇게 독립생활 하다가 어제 들어와서 저를 보더니 아빠 돼지병 걸렸어? 그러더라고요. 돼지병? 아빠 주변을 봐. 다 죄다 먹는 거야. 그때 알았습니다. 제 주변에 다 먹는 게 깔려있더라고. 어제 봤어요. 어제. 그렇네. 죄다 먹을 게 쫙 깔려있어요. 제가. 뇌가 저를 조종하는 거예요. 마음 먹은 대로 달리지 않았다. 하나님은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게 믿어야 돼? 그래야 믿음을 지킬 수 있어 라고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굳이 이렇게 힘들게 기도해야 돼? 굳이 이렇게 힘들게 모여야 돼? 또 모이고 또 모여야 돼? 그렇게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믿었던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이 쉐마, Hear O Israel,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는 뜻이거든요. 들어라, listen,
hear 이건데 들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잘 봐.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지금 하나님을 믿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야.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그 이스라엘의 우리 예수님의 초대교회, 제자들의 초대교회는 성도가 딱 들어오면 이게 진짜 성도가 될까? 3년을 봤대. 3년. 3년을 보고 진짜 교인 되겠는데 하면 그제서야 등록시켰다는 거예요. 세례 주고. 3년 걸렸답니다. 완전히 기독교인인가? 절대. 이게 쉽지 않은 걸 자기들이 알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편해집니다. 그런 전도 안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부활 이 얘기 말씀드려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마라나타 요것만 전도했는데 다 예수 믿겠다고 해도 6개월도 못 가고 1년도 못 가고 다 배교하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뭐 부흥 이런 얘기 없었습니다. 부흥 안 해도 됩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천국 갈 사람은 딱 모여서 믿었는데 그게 워낙 그렇게 믿다 보니까 그들의 삶이 세상이 이길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높고 거룩하고 그냥 초격차로 올라가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철학도 이걸 초대교회를 못 이겼습니다. 어떤 논리도 초대교회를 못 이깁니다. 이 사람들 진짜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동굴에서 그냥 생각하면서 철학이나 읊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 삶에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아보니 이 게임이 안 돼. 비교가 안 되는 거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이 점점 초대교인들을 존경하기 시작했죠. 앞에선 욕하고 뒤에선 존경하고. 그러면서 없는 순간 로마가 다 기독교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닌 걸 그 초대교인들이 알죠. 목숨을 걸을 때 목숨도 걸어야 되고 내 모든 재산을 벌 땐 재산도 버려야 되고 하는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에서 버틸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를 향해 뭐라 말하냐면 안디옥 교회죠. 저 예수쟁이들. 그래서 그걸 한 말이 뭐냐면 그때 안디옥인들이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인이 만든 말이 아니라 그 안디옥 지역에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이상하지 않아? 저 사람들이 이상하게 살잖아?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 저것들은 그리스도인이어서 그래. 그리스도만을 위해 산대 저것들은. 저 얼마 전에 저 사람 남편은 죽었잖아. 그리스도인 왜 죽었대? 그리스도인이네 저것들. 저 그리스도인들 욕하는 말이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밖에 없는 그리스도인들. 근데 그들이 삶이 복되고 거룩해져. 모든 삶이 부러워하는 삶이 됐죠. 이들은 행복하게 해서 하나님 버리고 행복을 다 찾았는데 자기는 계속해서 불행하다고 봤던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행복해진 게 오늘 신명기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죠. 앉으나 서나 누우나 일어나나 들어오나 나오나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내가 살고 있나 계속해서 자기를 반추하고 또 반추하고 되돌아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죠. 천국 갈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믿음이 약해서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한가요? 라고 탓할 필요 없습니다. 원래 믿음이 중노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실수하는 건 정상적인 거예요. 이렇게 힘든 일을 여러 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대단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다는 이 자체가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엄청난 믿음인 거예요. 마음 먹은다고 교회 썩 들어와 줄 것 같습니까? 아닐걸요. 마음 먹는다고 내가 교회에 앉아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걸요. 이건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거룩한 성도인 겁니다. 거룩한 무리. 신명기 6장처럼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죠. 그러지 않고는 그냥 세상에 나가기 십상입니다. 그냥 세상에 휩쓸리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우리 이곳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마음먹기에 달리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데 달렸습니다. 그 말씀에 매달리고 그 말씀에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쉐마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큰 승리를 하였는지를 다시 깨닫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살아야 하고 그대로 실천하고 그대로 노력해야 된다는 이 거룩함을 이기고 오늘 예배하였사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